11월 마지막 수요일 밤 예배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모든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손으로 수고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먹지 않고 물을 마실 수 없기에 어떻게 합니까? 이른 아침부터 부지런히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고 또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그토록 열심히 일하며 땀 흘리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또 추워진 계절이면 기름 보일러로, 가스 보일러로, 각종 난방기구로 집을 따뜻하게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도 역시 기름이 필요합니다. 도시가스를 많이 사용해야 합니다. 전기세도 많이 내야 됩니다. 또 우리는 이를 위해서도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해야 합니다. 이것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밖에서 활동할 때 춥지 않으려고 따뜻한 옷도 사 입어야 하고 월동 장비도 잘 마련해서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또 우리는 열심히 땀 흘려 일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루를 살기 위해서 또 한 달을 살기 위해서 이렇게 한 달여 남은 2024년 1년의 삶을 살기 위해서 참으로 부지런히 땀 흘려 수고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것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오랜 시간 동안 우리는 집을 장만하기 위해서도 그리고 차를 구매하기 위해서도 그렇게나 우리는 많이 수고하고 땀 흘려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우리는 이 모든 것이 내 노력과 수고의 결과, 내 땀의 결실이라고만 여기게 되고 어느 순간 가장 중요한 사실 하나를 놓친 채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안타까움과 염려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을 놓치고 살아갈까요? 맞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귀한 존재라면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재물 얻을 은총을 베풀어 주시지 않았다면, 나에게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지 않았다면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지극히 제한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하루하루의 호흡을 연장해 주시지 않았다면 이 땅에서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은 내가 아니라 남겨진 나의 가족들이었을 것이며 또 다른 누군가였을 것인데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서 호흡을 부어주심으로 우리는 내 손으로 수고한 것을 내가 먹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은혜라고 깨달아야 되는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니 우리에게서 감사가 점점점 사라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모든 것이 당연하다라고 여기는 것에 대한 감사도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잊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태양이 있음을 감사하셨습니까? 달이 있음에 감사하셨습니까? 별이 있음에 감사하셨습니까? 공기가 있음에 감사하셨습니까? 비가 내림에 감사하셨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정해두신 질서 가운데 있음으로 인해서 이 지구상의 인류와 동식물이 살아가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지 못한 채 이 모든 것들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여기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모든 것을 한번 종합해 보십시오. 혹시 내 것이라고 주장할 만한 것이 있습니까? 성경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맡겨주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분명하게 믿는다면 우리에게서는 모든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감사의 제사를 받으시고 우리의 감격과 감탄과 환호와 갈채를 받으셔야 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이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입술을 통하여서 마음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 말고 또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만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그들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분명하게 알고 감사하고 감격하며 감탄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선지자 사무엘이 이제는 그 눈물을 머금은 채로 백성들에게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시키는 그의 마지막 설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여기에 있음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잃어버린 감사의 제목을 발견하고 날마다의 삶에서 감사의 제사가 넘치는 행복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그 행복함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복된 성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은 비록 백성들이 요구해서 인간 왕 사울을 왕으로 세우기는 되었지만 왕이 된 사울도 그리고 그를 왕으로 섬기게 될 백성들도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진리가 있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참된 왕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백성들도 왕으로 세워진 사울도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진리였습니다. 사무엘은 이 진리를 더욱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잊어버리고 있는 그 과거의 역사의 한 대목을 가지고 와서 설교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을 봤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게 된 것이 그들 스스로의 노력의 결과물이 아니다. 이것을 백성들이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과거의 역사를 가지고 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지도자였던 모세와 아론을 지도자로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분 또한 하나님이시다. 한마디로 누가 너희들의 참된 왕이냐라고 그 과거의 역사를 들고 와서 백성들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노예로 무려 430년 동안 살던 애굽에서 인도하고 가나안 초입까지 그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지도자로 섬겼던 모세 역시 누가 세우셨다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은 가만히 서 있어라.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은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신 여호와를 버린 그 일이 얼마나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랑에 대한 배신인지를 분명하게 밝히기 위해서 마치 법정에서 검사처럼 그들의 죄상을 조목조목 밝히면서 백성들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를 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에서 가만히 서 있으라는 7절의 말씀은 한마디로 중요한 일을 준비하기 전에 그 마음과 몸을 준비하라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강조하는 것입니까? 곧 내가 이어지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할 때 그것을 경각심을 가지고 들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너희들이 들어야 할 것이 무엇이다라고 말합니까?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해서 들어야 하는데 마치 검사가 죄 지은 사람에게 그의 죄목을 하나하나 지적한다는 것을 그것을 듣는 것처럼 너희들도 분명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일은 다 공의로운 일이기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서 배신당하실 이유도
그리고 너희에게서 왕으로서 버림을 받을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영원하십니다. 그분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어떤 것도 영원토록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지금까지 행하신 그 모든 일들도 모두가 거룩한 일이며 또한 영원하신 하나님의 속성인 공의로 행하신 일이기에 무죄하고 무결한 일들이었다라는 것을 지금 사무엘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담론하리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히브리어로 이샤페타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말은 재판하다, 판결하다, 통치하다, 다스리다라는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재판하다, 판결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어진 단어가 바로 담론하리라 이샤페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그 모든 일들 중에 공의롭지 않다라고 여길 수 있는 일이 있느냐? 없다. 그런데 너희들이 그 하나님을 버렸고 그 하나님을 배신하는 일이 어떻게 정당한 일이 될 수 있느냐라고 지금 백성들에게 묻고 있는 단어가 담론하리라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우리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너무 작은 머리로 판단하고 또 해석하려고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이건 불가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뭔가를 판단하기에는 전적으로 너무나도 부족한 죄인이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어떤 상태에서 판단하는 것입니까? 죄악된 상태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나에게 유익한 것은 긍정적인 것이라고 여기고 나에게 손해와 불이익을 가져다 주는 것은 부정하다, 부당하다라고 우리는 판단하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도 설교한 것처럼 내 인생에 플러스가 되는 것은 나에게 긍정으로 여기고 그렇게 긍정으로 여겨진 그것에 대해서는 아멘으로 화답하지만 내 인생에 있어서 마이너스가 되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여겨서 우리는 아멘 하지도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라고 화답하지 않는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는 내 이성으로 이 상황을 판단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희와 너희 조상에게 행한 하나님의 모든 일은 공의롭다. 그리고 이 하나님만이 너희의 참 왕이신데 이 하나님을 버리고 배신하는 것은 배은망덕한 일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함과 회개를 지금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촉구합니다. 내 작은 머리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더하시는 것을 좋은 것으로 내게서 마이너스가 되게 하시는 일들을 행하시는 그것을 잘못된 일로 판단했던 그 죄악을 회개하라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은 그것이 어떤 일이 되었든 간에 다 공의롭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이고 그것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결코 변할 수 없습니다.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은 행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정당하고 공의로우며 거룩 가운데 행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에 당신의 그 거룩함에서 벗어난 일은 하나님은 행하실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어떻다고요? 공의롭습니다. 정당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하신 건 하나님 실수하셨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분명하게 고백하고 그 모든 상황과 순간 가운데서도 우리는 오히려 감사를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무엘은 이어서 그들의 역사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며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8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치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다로스를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아멘. 구체적인 사무엘 시대 이전에 일어났던 일들에 대한 그 역사를 다시 사무엘이 구체적으로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야곱과 그의 자녀들이 요셉의 총리로 있던 그 애굽으로 내려가 살게 된 후 무려 430년 동안이나 그들은 노예로 참담한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모세와 아론을 보내셔서 그들을 인도하게 하시고 그들로 가나안 땅에 살게 하셨습니다. 노예인 그들, 출애굽 당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남자의 숫자만 60만 명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속한 노부모와 자녀들의 숫자를 더한다면 최소 200만 명이 넘는 숫자였지만 그들은 이미 오랜 시간 동안 노예로 살면서 흔한 말로 노예 근성에 물들어 버려서 그들은 노예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라는 그 무력감에 패배감에 젖어 있어서 스스로 노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하셨습니까? 바로 그들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신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구해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애굽이라는 이 죄악이 가득하고 우상으로 가득한 곳에서 죄인으로서 죄의 노예와 사망과 그 두려움의 종노릇하며 무력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죄를 해결할 어떤 힘도 어떤 능력도 없었기에 이 죄라는 노예에서 벗어날 길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런 인간을 누가 기억해 주셨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기억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풀어주시고 참 자유를 주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대속의 어린 양으로 죽게 하시고 죄의 값을 대신 치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 사함의 은총과 죄와 사망의 올무에서 벗겨주시는 놀라운 일을 행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불가능한 일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구원의 은총은 이만큼이나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이 은혜에 대한 감사가 점점 더 눈덩이처럼 그렇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풍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풍선에 바람이 빠지듯이 점점점 사그라지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심각한 영혼의 상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9절의 말씀의 시작을 보십시오. 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고요? 잊어버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잊었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잊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그 은혜를 모두 잊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총과
행하신 그 모든 공의로운 은혜를 잊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말에 보면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누군가가 나에게 호의를 베푸는 그 호의를 내가 처음 받았을 때 처음에는 그것이 너무 감사하지만 그것이 계속되면 마치 그들이 나를 섬기고 그들의 것을 나에게 베풀어 주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게 되어지는 그 인간의 오만함을 말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굶주림에 허덕이는 사람들을 섬기는 단체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밥을 나눠주는 그런 밥을 그렇게 식사 대접을 하는 많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곳에 처음에 이들의 섬김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베풀어주는 그 모든 것들이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다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이 밥 먹는 일에 오랫동안 참여하는 사람들은 어느 순간 반찬이 왜 이래? 오늘은 고기 반찬이 없네라고 투정을 부리거나 심지어는 더 자기에게만 좋은 양질의 것을 달라고 떼쓰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챙겨가겠노라고 그렇게 챙겨갈 것을 갖추어 달라고 횡포를 부리는 사람까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호의가 계속되면 그것이 마치 나의 권리인 줄 알게 되는 오만함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를 우리는 은혜라고 부릅니다. 이 은혜를 받을 때면 우리가 처음 그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에 그렇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때에는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해서 감격하고 감탄했던 그 기쁨의 순간들이 어느 순간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거나 혹은 자기가 이것을 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어서 받았다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어떻게 착각하게 될까요? 내가 교회에서 예배를 열심히 드리기에, 내가 교회에다가 많은 헌금을 했기에, 내가 교회에서 많은 봉사를 하고 있기에,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열심히 섬기고 헌신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될 줄 하나님께서 아시고 내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착각하게 되면 그 모든 은혜를 순식간에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런 마음을 품게 되면 감사가 그 마음에서, 그 입술에서 사라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순서라는 것을 성경은 너무나도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너무나도 싫어하십니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서 잊혀지는 것을 너무나도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려고 때로는 지팡이를 들어서 징계하십니다. 그 지팡이는 모양이 아주 다양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스라엘에게 사용하시는 지팡이는 이방 민족의 침략과 지배라는 이름의 지팡이였습니다. 누가 등장합니까?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 손, 블레셋 사람들의 손,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침에 쳤다라고, 지팡이로 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팡이로 맞으면 아픕니까? 안 아픕니까? 얼마나 아픕니까? 그렇게 맞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에게서 잊혀지는 게 싫으신지를 여러분 보십니까? 이스라엘을 이방의 지팡이로 치시는 징계로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 사랑하는 백성이요 내 자녀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봤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히브리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아들임의 증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징계하심이, 하나님의 채찍질하심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채찍질하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아들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삶에서 마주하는 어려움과 실패와 고난이 결코 하나님께서 나를 싫어하셔서 미워하셔서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 가운데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감사에 대한 성숙이 있을 때 우리는 말씀에 따라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 성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내게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한 감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좋은 것만 주셨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고 감사한것만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실패를 주셔도 내게 두려운 일을 주셔도 내게 고난을 주셔도 내게 병듦을 주셔도 그것까지도 감사할 수 있는 감사가 어떤 감사라고요? 범사의 감사입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에 대한 성장이며 성숙임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하나님의 징계 앞에 죄를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섬김으로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라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킵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지팡이에 맞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돌이킴과 그들이 하나님을 기억함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내시고 그들에게 안전을 주심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보통 아이들 소설에서 등장하는 것처럼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곁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더라라는 그런 해피엔딩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들은 또 하나님을 잊어버린 백성,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배은망덕으로 갚는 백성으로 계속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봤습니다. 시작.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그들이 또 배은망덕한 짓을 합니다. 뭘 합니까? 참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 왕을 요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내 육신의 아버지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나를 맡겨주신 나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여겨서 하나님께서 내 부모로 삼아주신 그 육신의 아버지가 다른 아버지에 비해서 경제력이 떨어져서 나의 학업을 전폭적으로 좋은 학원과 좋은 과외와 좋은 환경을 후원해 주지 못한다고 그래서 당신은 내 아버지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이런 자녀를 뭐라고 부릅니까? 호의 자식이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께 어떤 자식입니까? 바로 홀의 자식입니다. 하나님이 계심에도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그 홀의 자식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에게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며 이 어리석은 자녀들의 요구를 들어주시고 있습니다. 이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도 잘 알았던 사무엘이기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음성이 들려집니다. 14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아멘. 또한 사무엘은 이 말씀이 너희들이 순종할 때, 너희들이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버릴 때 마주하게 될 일들은 반드시 분명하게 이루어지는 일들이며 또한 이것을 오직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다라는 분명한 증거를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봤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 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은 마치 과거에 그 홍해 앞에 있었던 그 장면이 오버랩되는 듯한 장면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 모세가 백성들을 가로막고 있던 홍해와 그리고 뒤에서 추격해오고 있는 애굽의 병거들의 먼지를 보면서 두려워 떨고 있을 때 그 선포했던 말과 너무나도 비슷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목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너희는 이제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 행하시는 큰 일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마치 지금 사무엘은 홍해 앞에 서 있는 모세와 같은 그 심정으로 오직 여호와만을 너희들은 섬기고 따르고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그 거대한 바다 홍해를 마른 땅으로 만들어 백성들을 건너가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누가 어떤 사람 중에 이 시대의 어떤 사람의 머리에서, 어떤 인간의 머리에서 그 거대한 바다가 마르고 마른 땅으로 건너갈 수 있게 할 수리라는 그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그분의 능력은 무한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능력은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그분께는 모든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들의 조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행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백성들에게 행하시는 그 행하심, 그 놀라운 이적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너희의 참된 왕이심을 잊지 않게 하는 기적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왜 기적이냐고요?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17절에 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까? 오늘은 어떤 때라고요? 밀베는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밀베는 때는 이스라엘의 달력으로 보면 4월 중순에서 6월 중순의 시기를 일컫는 말입니다. 비가 전혀 오지 않는 건조의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때 사무엘이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왔습니까? 우레와 비가 내려서 이스라엘 조상들과 함께 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왕으로 아버지로 함께하고 있음을 보여주시며 참 왕이신 하나님을 버린 그 배은망덕의 죄가, 그 하나님을 불신한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백성들로 깨닫게 하십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18절 끝자락을 보십시오. 시작.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깨닫고 돌이켜서 살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임을 여러분 믿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흥하고 잘되고 번성해서 하나님을 계속 잊어버린 채로 살아가게 내버려 두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예배를 소홀히 하고 성경도 멀리하고 순종하지도 않으며 기도의 무릎은 아예 식어버려서 내 영적인 호흡이 다 막혀서 영적으로 숨을 kakkak거리고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상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도 메말라버리고 섬김도 드림도 나눔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세상적으로 흥하고 잘되고 번성하고 있다면 여러분 주신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내 영혼의 현재 상태를 분명히 발견하고 그 길에서 돌이켜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심각한 최후만이 남아 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가 날마다 더 풍성해지는 삶을,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날마다 풍성해지는, 그래서 매일의 삶에서 넘치는 감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